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탈출기 11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날까 하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탈출기 11장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놀라운 하느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긴 기다림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함께 탈출기 11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파라오와 이집트에 재앙을 하나만 더 내리겠다. 그 뒤에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너희를 여기에서 모조리 쫓아낼 것이다. 자,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는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서, 여자는 저마다 자기 이웃 여자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를 받아내라.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백성을 호의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아주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를 지나가겠다. 그러면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에서 맷돌을 돌리는 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집승의 맏배도 모두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온 땅에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날 터인데 그런 일은 일찍이 없었고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임금님의 이 모든 신하가 나에게 내려와 나에게 절하며 당신도 가시고 당신을 따르는 온 백성도 가십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나는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의 기적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을 파라오 앞에서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어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일어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쩌면 하느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다들들이 모두 죽는다는 이 예언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9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모기와 등해가 온 땅을 뒤덮었으며 가축이 병들어 죽고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사흘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완고한 것을 넘어서 하느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를 했고 그들의 아들들은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집트의 맏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이집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하느님은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바로잡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를 받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착취당했고 억압받았고 대가 없이 노동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의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억압하던 자들이 억압받던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예언을 전한 후 몹시 화가 나서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모세는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파라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9번의 재앙을 겪고도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파라오를 보면서 모세는 의로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곧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서 큰 슬픔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파라오는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정당한 분노였고 동시에 다가올 비극에 대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느님께서 파라오를 고의로 완고하게 만드셔서 심판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느님을 주어로 하는 표현은 때때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파라오가 스스로 선택한 완고함을 하느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한 길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십니다. 파라오는 처음 5번의 재앙 동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표징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부터 성경은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이미 선택한 길을 하느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느님은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어떤 선택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것들입니다. 파라오처럼 우리도 때때로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완고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듣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나요? 버려야 할 습관이 있는데 계속 붙들고 있나요? 시작해야 할 일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나요? 파라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완고함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탈출기 11장은 또한 하느님의 타이밍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을까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정확한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바로 그때의 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느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왜 아직도 답이 오지 않는지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이 바로 그 마지막 재앙 이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돌파구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느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인기 없는 메시지였고 듣기 싫어하는 예언이었지만 모세는 충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듣지 않을 때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하느님의 기적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들은 단순히 놀라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하느님의 능력이 모든 것보다 위대하다는 선포였으며 하느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병이 낫는 것일 수도 있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탈출기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완고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완고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있다면 오늘 하느님의 시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면 오늘 의로운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탈출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 모두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이집트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이 시대의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모세처럼 불의 앞에서 이로운 분노를 가지고 동시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